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아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가 9월, 10월 두 달간 열왕기상을 묵상하며 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그 나라들에 세워진 왕들의 행적을 우리가 두 달간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열왕기서는 이 인물 중심으로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이유는 이 열왕기서가 단순히 이 연대기적으로 기술되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진 인간의 왕의 행적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이 열 왕들을 판단하는 동시에 후대의 이 신앙인들에게 이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이 기록한 인물 중심의 역사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서의 왕들의 행적을 함께 같이 묵상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 역시 단순히 얼마를 살았으며 어떠한 이 눈에 보이는 업적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작은 한 부분까지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얼마나 합당하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유다 왕 여호사밧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사밧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여호사밧의 행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여호사밧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 첫 번째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다 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최종 평가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43절, 44절에서 여호사밧이 25년 동안 행한 통치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43절, 4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을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은 이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라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왕을 평가하실 때 눈에 보이는 업적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히 행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즉 여호사밧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유다의 왕이라는 이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를 늘 생각했을 것이고 자신의 아버지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는 남색하는 자들을 나라에서 쫓아냅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 남색하는 자는요, 우상의 신전에 소속된 남자 창기들을 말합니다. 당시 우상을 섬기는 종교의식에 성적인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즉, 이 신을 섬긴다라는 명목으로 육체의 쾌락을 즐겼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아버지 아사왕은 완전히 없애지 못했는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고 남색하는 자들을 없앴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 지역, 경제, 그리고 권력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던 것이죠. 악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삶에서 악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악한 습관을 뿌리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또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여호사밧에게도 임했기 때문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가 되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또한 우리 자녀들, 나의 친구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호사밧의 행적을 통해 하나님에게 그리고 현재를 사는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이었다고 평가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한 영혼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토록 상상했고 기대했던 그 하나님과 마주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다면 너의 인생은 나의 기쁨이었단다 라는 칭찬을 듣는다면 어떠실까요? 또한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가 관계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의 친구, 그 성도님, 이 평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과 수고의 열매가 되어질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또는 이 오늘 하루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그렇게 실천하고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실수하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못 살 때가 허다하겠죠. 그때 절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다시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소망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여호사밧을 통해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구체적으로 돌이킴이 있는 삶이 되자입니다. 돌이킴이 있는 삶이 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돌이킴이 있는 삶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제거하고 말씀이 반대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아사조차도 제거하지 못한 이 남색하는 자들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는 계획을 단행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해상무역을 함께하자고 제안했지만 여호사밧은 이를 거절합니다. 사실 여호사밧은 일전에 하나님이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아람과의 전장에서 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제안을 따라 전쟁에 참여하는 실수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여호사밧은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과 문화를 제거했고 싫어하시는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즉 그의 삶엔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 앞으로의 돌이킴이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우리의 이런 현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려고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 자유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에서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하루,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지거나 무너진 관계 또는 어렵거나 마음이 상한 지점은 없는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점검하며 다시 회복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삶처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돌이키고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실천하는 하루, 또한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돌이키고 회복하는 마음의 결단과 실천할 의지를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감사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을 명심하며 중심을 잘 유지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여호사밧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서 있어야 하는지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실천하는 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놓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매일 내 앞만 보고 살아가며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늘 아버지 하나님 고단하고 지치고 또 어떤 결과물을 내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에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 오늘 이 여호사밧을 통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얼마나 어떤 것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이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돌이키고 회복하는 마음의 결단과 실천의 의지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여 하나님 우리의 죄성이 날마다 드러나서 하나님 돌이키는 것과 함께 날마다 싸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힘을 주셔서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주님께 그 마음으로 나아가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안에 돌이켜야 될 것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깨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이키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